할렐루야. 7월 7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본문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송축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지에 대하여 말하는데 다양한 소리와 다양한 악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금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시브리 악기는 낄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로는 심벌지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심벌지는 연주자가 양손에 하나씩 붙잡고 있다가 쾅하고 큰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 사실 성전의 악기들이나 목소리로 내는 찬양들의 최고의 목적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에 있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재금이라고 불리는 심벌지는 성전 찬양대의 목적에 크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악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벌지가 성전의 찬양대의 악기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욱더 그 심벌지를 잡고 연주를 했던 사람은 일반 찬양대원이 아니라 찬양대의 지휘자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벌지의 역할이 아주 막중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미슈나에서는 그 심벌지의 역할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정신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 도중 가끔 집중력이 흐려져서 딴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므로 바로 그 순간 심벌지는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굉음을 내며 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울리는 심벌지는 언제 울려야 하는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악보상에 있는 것도 아닌데 찬양대의 지휘자가 감동을 통해 심벌지를 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벌지 소리가 갑자기 나게 되면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다시 집중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시편 150편에서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라는 부분은 심벌지가 마치 수금이나 비파처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그 악기 자체로 찬양할 수 있는 악기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도중 그 정신이 흩어지고 다른 데 정신이 팔리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찬양의 하모니가 깨지게 되므로 전체의 찬양단을 지휘하는 지휘자는 정신이 흩어지고 다른 데 정신을 파는 단원이 있음을 파악하고 그 순간 쾅하고 심벌지를 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있다는 의미에서 큰 소리 나는 그리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 제사에서 심벌지가 필요했던 이유는 제사 때 사람들의 정신이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이치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던 마음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흩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가장 적당한 방법은 목회자가 예배를 드리는 중간중간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자는 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본인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일탈 행동이 본인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예배 중 다른 생각이 나거나 피곤하여 졸릴 때에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심벌주 연주와 같은 일깨움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거나 다른 것에 정신이 흩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재금을 사용하십니다. 아찔한 상황들, 정신이 바짝 나는 순간순간 일어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연주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마지막 말씀 인상 깊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법외로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세상에서 예배드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모두 훌륭한 예배 연주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교회 엄원식 목사였습니다.